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교는 땡땡땡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성교가 땡땡땡이다 어떤 말일까?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순서가 또 있어서요, 그래갖고 3분의 2 잘라버리고 3분의 1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교, 지금 현재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보고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전문 연구소예요. 본래 이 지용근 대표님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원래 이 리서치 조사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교회로 헌신하신 케이스가 이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 월드비전이라든지 여러 단체와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서, 후원으로만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 그러니까 오래전 1960년대, 70년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과 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3년부터 19년까지 장기 선교사, 그러니까 파송 선교사를 얘기합니다.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평생을 선교하시기로 헌신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숫자를 보면 부부 기준이에요, 부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에 정점을 찍고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22%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 대비 2023년을 보면 대략 22% 정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이런 추세면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연령 분포가 어떤가를 좀 조사를 했어요. 2018년, 19년, 23년을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30세 이하가 14%, 40대가 35%, 50대가 34%, 60대가 17%였어요. 근데 불과 5년 사이에 이게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죠. 30대 이하는 7%. 선교사로 파송 나간다, 안 나간다? 젊은 선교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존 있는 선교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고, 점점 나이가 많아져요. 그래서 50대 이하, 50대면 그래도 39% 괜찮죠.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이 이제 29%,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늘어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교사님들도 이제 고령화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젊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나와줘서 그 빈 공간들을 채워가야 되는데 점점 젊은 선교사들로 헌신하시는 젊은이들은 없고 급격히 줄어들고 이제 나이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규모만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역의 역동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죄송하지만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체. 마지막 선교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세계 지역별 파송 선교사님들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59%, 그러니까 아시아가 59%를 차지합니다. 건 60%에 육박하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 속한 동남아시아가 27%, 그리고 동북아시아권이라고 하죠. 일본, 몽골, 중국, 이쪽으로 동북아시아권이 16%. 물론 여기에 데이터는 그 중국에서 이제 현저히 적극적으로 추방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빠져나오셨어요. 빠져나오신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다시 사역지에 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권의 사역자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제 인원이,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이제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에 속한 남아시아가 한 6%, 그 외에 이제 북미,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무래도 이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많이 진출했던 이유는 역시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시간 대비,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는 거에 대해서 열매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아시아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시아권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3년도의 선교 현황이에요. 과연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앞으로 2024년, 2025년, 앞으로 한 10년 후에 과연 선교의 그 지각병동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저의 선교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좀 마음을 좀 나누려고 이 시간을 마련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도 지속적인 어떤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좀 감당해야 될 부분, 그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선교하면은 갖다 주는 거였어요. 뭔가를 들고 가고 뭔가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곳에 먹을 것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의약품도 주고 뭔가 주러 가는 것이 기존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부조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기 시작하는데 선교지 현지에서도 받을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하도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도 주기 시작하니까는 소위 갑질 선교라는 게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보면 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이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뭐 갖고 오셨습니까? 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뭘 주러 가는, 우리는 줄 거예요. 나눌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풍족한 것을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교 마인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는가? 왜 가는가? 왜 거기다가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사람. 오늘 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한 젊은이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지요. 근데 그 젊은이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키워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키워낸 목회자라는 거죠. 젊은 목회자. 이 목회자 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키웠어요. 사람을 키웠더니 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가서 사역해. 그리고는 보내니까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사람이 가니까 훈련된 리더를 파송을 하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울이 했던 사역을 이제는 누구에게 이양을 시키냐면 바울이 길러낸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제 나중에는 마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바울이 선교 선장 속에서 뭔가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뭘 했더라? 사람을 키웠더라는 거죠. 곳곳의 사람들을. 지속적인 적극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선교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콜링이에요. 왜 선교가 주춤되고 왜 한국교회에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목회자가 등장을 하지 않는가? 콜링이 사라졌어요. 콜링이. 저는 계속 콜링할 거예요. 목사님 맨날 왜 여기 우리 청년들이요 3호로 헌신한 분 웃고 말죠. 이전에는 사모님으로 헌신할 분 하면 저도 나오고 저기도 나왔어요. 그 길이 뭐 평탄하고 뭐 삶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헌신이에요. 내가 드릴 것이 이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내가 받은 인생, 이 생명이 너무 귀해서 내가 생명으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로 헌신했다고요. 목회자로 헌신했다고요. 선교사로 헌신했다고요. 신학교 교수로 헌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평신도로서 내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헌신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특징이 뭐냐면 콜링이 있었어요. 곳곳에 많은 집회들의 대부분이 콜링 집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분, 나의 젊은 날 1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분, 6개월을 헌신할 분, 선교지에 한 달 살기를 하실 분,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콜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자꾸 다른 얘기만 해요. 자꾸 다른 얘기만 해요. 선교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요? 더 이상 헌신자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계속 콜링할 거예요. 계속 콜링할 거예요. 3호로 헌신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못 들어.
네, 들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신학교 가실 분, 신학교는 언제부터 가야 돼요? 그렇죠. BA 학부부터 가야지 돼요. 그러면 어디서 콜링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려워요? 중학생 때 콜링이 있어야죠. 고등학교 때 콜링이 있어야죠. 한국교회는 그랬다고요. 그게 정서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중학교 때 콜링 못하고 고등학교 때 콜링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신학교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럼 왜 콜링을 못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아이들의 신앙의 그 영성의 수준 자체가 떨어졌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부모님들, 기성세대가 관심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선교를 얘기했지만은 선교는 다른 사람이 갈 거야. 너는 서울대 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이제 점점 헌신자들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네핏만 어떤 그 포도주에 어떤 멋진 그 향료만 막 보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맛있고 향기 좋다. 즐길 줄만 알았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하인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꾸만 뭐만 원하고 서비스, 나를 흡족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게 뭔가 은혜를 끼쳐줄 사람,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목사님, 교회, 자꾸 이제 어떤 혜택만을, 서비스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혜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근데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뭐냐면 은혜 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값싼 은혜가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에 풀어낼 것인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콜링이 사라집니다. 여기 계신 아마 우리 기성세대 선교사, 우리 성도님들은 한두 번쯤 욱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도 목회자가 될 거예요. 나도 선교사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로님. 젊은 시대에 다 있으셨어요. 왜? 그때는 콜링 집회가 있었거든. 저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 아닌가? 한 번쯤은 다 생각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선교의 문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콜링. 부르심을 자꾸 콜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콜링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냥 보내면 안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선교하기 어떻고? 아니에요. 그런 훈련이 아니라 기도 훈련을 시키고, 영적 싸움터로 가야 되는데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재정 훈련을 시키고. 왜? 돈이 오는데 그거 내 거 아닌데 그 돈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쓸 것인가? 재정 훈련을 시켜야지 되고,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보내기 전에 여기서부터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콜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콜링에 순종하는 이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자, 이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재정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부를 때는요, 재정 필요 없어요. 훈련시킬 때도 그렇게 큰 재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하는데 재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비행기 탈 때.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거나 선교팀을 보내려고 해요. 누군가 헌신자를 보내려고 해요. 여기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보내려고 할 때 제가요,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비행기 태워주세요. 그러면 태워줘요? 저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비행기 태워주세요. 그럼 태워줍니까? 안 태워줘요. 어떻게 해야지 탈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필요하다? 기도하면은 물론 돈도 생기지요. 붙여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왜 돈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영혼을 향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의 대상은, 현장은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보내는데, 보낼 때 비행기는 태워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 태워서 보내려면 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재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 재정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 사람. 초대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사실 예루살렘에는요,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큰 부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의 가정이었습니다. 마가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아직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그릇으로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선교가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재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다? 사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의 생명을 얻는 일에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요, 선교를 지향하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 키운다라는 것은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자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세워가고 사명자로 키우려면 또 누가 필요할까요? 사명자가 사명자를 키우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사명자를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그곳에서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헌신하는 교회에는요, 반드시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리더가 사명자이면 그 공동체에서는 사명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참 믿음을 가진 참 아들들을 많이 낳고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기도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키워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키워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돈 많은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결국은 싸움판으로 벌어질 거예요. 근데 사람을 키우는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사람을 키우는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또 다른 교회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산 동산교회라고 아십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3대 메가처치 하면은 사랑의 교회, 우리 합동 측에서는 분당 우리 교회,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 2만 명, 3만 명 성도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끄셨던 분이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요. 이분이요, 제가 그분만 뵈면은 너무 기뻐요. 왠지 아세요? 저보다 작아. 자그마한 체구세요. 참, 여기서 저기까지 막 뛰어다닙니다. 설교하시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여러 개 던져서 하나만 맞으면 돼. 저는 하나만 던지는 사람인데 그분은 여러 개를 던져. 이분은 그거 맞고 넉다운 되면 되고, 저분은 저거 맞고 넉다운 되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막 던진대요. 강단이 엄청 크죠. 막 여기서 4층인가 5층으로 강단이 분당에 쭉 돼 있죠. 여기서 저기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이제 사역을,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면 에너지를 제가 얻어요. 연세는 훨씬 많은데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지금도 그래요. 그분 앞에만 서면 아주 젊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지금도 활기차게 막 그렇게 뛰어다니세요.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옛날에 서울대를 들어가셨어요. 그 옛날에.
지금 거의 80이 사제 가실 거예요. 그 옛날에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면 당시에 어땠어요? 재원 중에 재원이에요. 집안에 뭐라 그래야 되죠? 자랑 중에 자랑이라고 할까요? 그때는요, 서울대 들어갔으면 동네에 프랜카드 붙여있고 막 그런 식이, 지금도 뭐 그러기도 하지만, 시골에서 올라오셔갖고, 자그마한 체구인데 그분을 대할 때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 안에는 거인이 있어요. 거인.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그릇만큼 쓰시는구나. 그릇만큼. 그분이 뭐 특별한 뭐 은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릇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맡겨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 앞에만 서면, 나도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그 그릇대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민족은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의 수장들, 그 교회의 리더들이요, 다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정말 엘리트들이었어요. 뛰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첫 것은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첫 것은 다 좋은 거래. 물론 첫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 그러다 보니까 장자는 누구 거? 다 하나님의 거. 장녀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한 가지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명지교회라는 교회를, 명지교회일 거예요. 이름이 퍼뜩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진짜 제자들로만 시작을 했어요. 이분 사모님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딸이세요. 장녀예요. 그는 장녀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는 이 딸은 관심이 없는데 아버지가 너는 사모가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참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교대를 들어가셨던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고등학교 교사가 된 이유가 있대요. 그거 왜냐? 신학대학을 안 가고 왜 거기를 갔냐? 교사를 하면은 절대 목사님은 만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누구만 만날 것이다. 그렇죠. 교직원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사모가 되기 싫어서 이제 교사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사로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 학교 선생님을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쉰이 다 되셨던가? 이 남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오더니, 나 이제 교사 그만할래. 왜요? 나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래갖고 이 사모님이 아야 소리도 못했대요. 아이고, 아버지. 목사님 만나기 싫어서 교사가 됐는데 만난 그 교사가 목사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50이 다 되셔서 가셨어요. 그래갖고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이제 처음 할 때 가정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을 다 앉혀놓고, 옛날에는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면 준재벌이었대요. 교사 선생님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부부면은 준재벌이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갔어. 개척을 딱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서 얘기는 들었는지 사모님을 딱 앉혀놓고, 여보, 사모가 됐으면은 직장을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은 안 그런 뭐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다 이제 그게 정석이었어요. 정석.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만 다녀야죠. 준재벌에서 쪽박차게 생긴 거예요. 두 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개척을 하시니까 이 소문을 듣고 누가 올까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좋은 것, 집안에서 좋은 것, 첫 것은 다 누구 거였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장남, 장녀들이 목회자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도 언제부턴가 좋은 것, 잘난 것은 다 누구 거? 다 내 거 됐어. 하나님께 돌려드렸는데 다 내 거였어. 장남은, 공부 잘하는 장남은
돈 많이 버는 장남은 하나님의 일 하면 안 돼. 집안일을 해줘야지. 다 내 거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좋은 인재들, 엘리트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많이 배우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런 분들은요, 목사님 되셔야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기준 탈락이에요. 키가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우리 아들 너무 이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인품도 좋아. 정말 괜찮아. 그러면은 다 어디로 보내고? 보낼 자녀는 있으세요? 신학교로 보내.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우리 한국의 정서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세대가 바뀌면서 좋은 건 다 내 거.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렇게 대화들을 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오시게 됐어요?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물으면 10명, 9명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이 일해도 안 되고 저 일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러면 낙제. 목회자나 선교사는요,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 쓰다 버린 거 물론 언제든지 아무리 약한 것을 가지고서도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좋은 거는 다 내 거, 다 누리고 그리고는 이제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타켓이 될 거예요. 고등학생들 가운데 뛰어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들, 그네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계속 볼 거예요. 눈에 띄기만 해봐.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그래서 엊그저께도 한 명 제가 총신대 보냈죠.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총신대 불렀어요. 너 총신대 가야 돼. 직장 생활하고 총신대 가야 돼. 목사님 저 공부를 안 했는데 가야 돼. 그랬더니 원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써줬어요. 그랬더니 합격을 했어요. 보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 중에 하나는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찾을 거예요. 교회는 뭘 키워야 되겠다? 사람. 자, 하나만 더. 교회만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선교는 그저 뭔가 주고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현지에서도 사람을 키우는 선교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의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선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뭔가만 주고 오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현지에 가서 현지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고, 이렇게 봐서 현지인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들, 또 지혜가 있는 아이들, 다윗과 같은 아이들,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에스더와 같은 아이들을 찾아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교회들이 이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 한 명을 찾아도 후원할 선교사, 파송할 선교사를 찾아요. 찾는데 아무나 찾지 않아요. 후원할 선교사, 우리 파송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 그러면 많이 모여요. 저는 그런 선교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곳에 가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선교사를 찾고 있어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선교사. 현지에 가서 우리가 후원해주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개척을 할 수 있는 선교사. 그리고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목회자를 길러내고 똘망똘망하고 어렸을 때부터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그 아이들을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영적 리더들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 그거 찾고 있어요. 한 사람이 레이다망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더 기도해보고 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더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키울 거예요. 키워서 보낼 거예요. 왜? 우리가 키우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거기 갈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라. 사람을 키워서 현지 목회자들, 너와 같은 데칼코마니 아세요? 두 개를 한쪽에만 그림이 있는데 두 개를 딱 접었다 피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이 달려져 버립니다. 저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키워서 보내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그분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은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수많은 분들이 다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다 그 나라에서요, 하버드 출신이고 예일대 출신이고 프레스턴 출신이고 다 내로나는 이름 있는 대학의 출신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대의 그 사회의 재원들이었다는 거죠. 사회로 진출했으면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할 그런 재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인재들로 키우셔서 그 생명부지 조선 땅으로 다 보내셨어요. 이곳에 와서 피를 흘렸던 선교사님들은 다 그 나라에서 재원들이었다니까요. 뛰어난 인재들이었다고요. 그러니 그분들이 와서 이곳에 피를 뿌리니 어때요? 이 땅에는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잘 왕성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선교위원회에 부탁합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어떤 국가와 민족, 우리 파송하신 선교사, 우리 후원한 선교지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놓고 그 선교사님을 놓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모임이 쌓이면 많은 숫자 아니어도 돼요. 선교위원회들만 모여서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선교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로 후원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과 인도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